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두 절만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두 절 말씀 합독해서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겸손을 배우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하나됨, 연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 된다는 게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 만나서 부부가 되었는데 그 한 사람 맞추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 다수가 모여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있는데 그 가운데서 서로 맞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성경이 유독 하나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빌립보서가 들어와서도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와 권면의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 또한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 있으면은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고 또 구제 사역도 마찬가지고 예배, 친교, 교제, 훈련 말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움직여지지만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삐그덕대고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있을 때 예배가 기쁘고 전도도 하고 싶고 선교에도 불이 붙고 또 훈련에도 관심이 가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기지, 우리가 예수와 성령과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게 부담스럽습니다. 목사가 교회에 나오라고 예배드리라고 해도 아이고 힘들다, 기도하라고 해도 뭔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하노, 모든 것이 힘든 거죠. 이 교제의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교우들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훈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원 기능을 감당할 때에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으로 내가 받을 것, 내가 구할 것만 빌고 구하고 가는 정도로 만족을 하지,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 이거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가는 곳에 내 눈이 가고 아버지의 발이 가는 곳에 내 발과 손이 간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 가운데서, 예수와의 연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봐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그 균형 가운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바뀐다, 변화된다 하는 걸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고, 그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BEST 아닙니까? 베스트지 않습니까? 성경을 강해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베스트 사역을 통해서 기초가 다져져야지 5대 사역, 우리 생명사역의 5대 사역이 원활하게 그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활하게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걸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누가 싫어해요? 사단 마귀는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만들고 우리에게 미혹과 유혹거리를 주는데, 그 미혹과 유혹거리가 여러분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미혹과 유혹거리를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내 마음과 내 심령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 성경에 영적인 공중권세 잡은 것들에 대한 도전과 그것들을 우리가 파해야 되는 그런 이 승리를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데
우리가 승리해야 될 그 영적 존재 사단 마귀는 내 심령,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내가 만나는 교우, 내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격동시킨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물건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영혼이 없는 땅과 물건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싫어서 우리 영을 넘어뜨린다고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것들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도 다 쏟아버리는 게 내 심령에 쏟아버리는 거고, 다른 사람이 까부러칠 때에 그 유혹과 미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거기에 열받아서 내가 쏟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땅밟기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땅밟기 이건 아주 잘못된 세대주의 사상입니다. 땅밟기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심령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니까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져 있지 않으니까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부스 땅, 오염된 땅 얘기했죠. 그 여부스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 얘기했죠. 여부스 땅의 이름이 오염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근데 그 여부스 땅을 누가 예루살렘으로 바꿨어요?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 다윗이 그 땅을 점령하니까 그 땅은 다윗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한 그 거룩한 백성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거기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가 누구냐예요. 여러분 가정이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있는 가정도, 직장도, 어디든, 교회든 어디든 모든 곳곳이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우리는 만들려고 하는데 계속 여부수 땅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게끔 우리를 격동시킨다고요.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누가요? 사단 마귀가 장애물이 되어서 계속 넘어뜨리는데, 흔히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계략이 뭐냐면 허영과 다툼이에요. 다툼과 허영이에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나와 있죠. 아무 일이든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당신이 교회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툼과 허영을 사탄이 우리 속에 우리의 죄성이 있는 걸 알고 그 죄성을 자꾸 툭툭툭 건드려서 우리 안에 다툼을 만들어낸다고요. 우리 안에 허영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그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심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장애물 속에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둘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가 들어있어요. 자기, 나, 자기 사랑,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은요 항상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낸 파벌주의입니다. 파벌주의고 분리주의예요. 다투면은 항상 나눠져요. 다투면은 파벌이 생겨요. 네 편, 내 편, 누구 편, 무슨 파, 무슨 당, 모든 걸 나눠버립니다. 다투면은 나눠져요. 같은 한 당이었다가도 그 당 안에서 다투면은 나눠져 버려요. 교회 안에도 같은 한 그룹이었는데 다투면 나눠져 버려요. 가정 안에서도 하나였는데 다투면 나눠져 버려요. 부부도 나눠져 버려요. 그 모든 게 다툼이 자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니 상대 때문에 다투는 게 있습니까? 내 말대로 안 하니까, 내 생각대로 안 하니까, 내 뜻대로 안 하니까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은 이렇게
다 자기라고 하는 이 발현, 나의 중심성의 발현이 싸움으로 얼룩지게 되고 이 싸움이 다툼이 되고 다툼은 분리, 파벌까지 만들어서 더욱더 적을 만든다는 것, 싸우게 만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한국 사회는 이런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 가족, 우리 부모, 그래 형제지간에, 우리 가족 간에, 또 나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 때, 조금만 감정적으로 복받쳐 오를 때 부모님 생각하고 내 인생 생각하고 내 새끼 생각하고 막 나를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아요. 그냥 눈물이 핑 돌아요. 여러분 조금만 힘들 때 옆에서 아이고 너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랬는데 어땠는데 너희 어머니가 이걸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노. 그냥 그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막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 생각에 자기성 때문에 그래.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런데 자기밖에 없어서 우리가 그 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해주면은 감동을 받고 또 거기에 마음을 또 주게 되죠. 근데 너희 가족이 말이야, 너희 부모가 말이야, 상대방의 부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상대방을 얘기할 때는 나에 대한 투영이 안 되니까 상대방을 얘기할 때는 남이죠, 남 얘기하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고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건데 이 자기밖에 모르는 다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실제로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많이 아팠고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다툼,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없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다 그런 자기 중심성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연합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 다툼과 또 뭐가 있었습니까? 허영이죠. 허영도 마찬가지예요. 허영도 그 근원은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을 만큼만 인정해 주면 되는데 허영은 뭐냐면 인정받을 만큼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과도하게 인정받고 싶고 우대받고 싶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과대평가로 우대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허영이라는 거예요. 허영. 그러니까 내 그릇은 요만큼인데 내 그릇 그 이상으로 인정받고 내 그릇 그 이상으로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허영이 안 채워질 때 다툼이 되고 다툼이 결국 시기, 미움, 질투 이렇게 다 퍼져나가서 싸우게 되는 이런 문제가 연결고리가 계속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와 십자가, 복음과 성령으로 연합과 하나됨을 이뤄야 되는데 이 다툼과 허영을 버릴 수 있는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항상 보면은 다툼이고 허영이고 여기서 예외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말만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면은 싸움은 안 돼요. 목소리 커질 일이 없어요. 모든 게 내 입장에서만 말하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싸움이 되고 부딪히게 되는 다툼과 허영, 이 문제를 보게 되는데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또 죽어야 되는데 이만 죽으면 됐다. 나 그만 죽을란다. 하니까 이제 자기가 살아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죽고 나는 살고 이제 그만 죽을란다. 예수만 죽고 나는 살고 예수만 고난받고 나는 영광 취하고 예수만 죽고 나는 부활하고 하는 그 마음이 앞서게 될 때에 성화의 과정 가운데 늘 끊임없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죽음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있을 때에 반복된 죽음이지만
그게 성화니까. 그 과정이 있을 때에 내가 날마다 사는데 그 죽음은 없고 나만 살려고 하니까 이게 결국에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연합과 하나됨을 촉진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겸손으로 제시해 주고 있어요. 겸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겸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 가지고 성육신하셔서 비하의 자리, 이 땅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겸손을 보이셨고 이 땅에 오셨어도 가장 평민의 자리에서, 서민의 자리에서 일상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그 일상을 살아내시면서 겸손하셨어요. 취하지 않으셨어요. 빼앗지 않으셨어요. 탐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고 거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겸손의 마음을 가지며 사셨다는 것을 저희가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서 그대로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대상이 예수죠. 예수를 늘 묵상하고 예수를 늘 알아가면은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의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데 예수를 묵상하지 않고 나를 묵상하니까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 다툼과 허영으로 뭐의 모습이 나타나요? 사단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마귀 자식 노릇,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핵심적으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겸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있었던 지금 이 빌립보서를 적고 있는 그 당시에도 겸손은 로마 사회에서 어떻게 느껴졌냐면 용기가 부족하니까 겸손한 척하는 거다. 용기가 없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겸손한 척하는 거고 겸손은 아주 못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자와 남자가 딱 맞췄는데 한 명이 겸손해서 아유 당신 먼저 가십시오. 먼저 앉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이걸 비굴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먼저 봐서 겨뤄서 이긴 사람이 먼저 가는 거지. 이 사람이 먼저 꼬랑지 내리고 나는 힘있다는 걸 인정하고 패배를 인정해서 이 사람을 먼저 앞세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애들 보면은 그 지나가다가 얼굴 쳐다볼 수도 있죠. 눈이 있으니까 쳐다보는 거지. 눈이 있으니까 뭐가 집 지나가니까 본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봤는데 딱 쳐다보고 눈이 마주치면 뭘 보노? 눈 안 까나? 이러면서 시비 걸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그냥 보고 그냥 한번 봤으니까 난 다 봤으니까 그냥 눈 돌린 건데 눈싸움 하다가 눈 돌리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허무하고 의미 없는 자존심입니까? 그래가지고 눈싸움 하다가 또 부딪히면 싸우고 어리석기가 이런 말할 데가 없어요. 눈 아프게 뭐 한다고 봅니까? 눈만 더러워지지. 그냥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이 있으니까 본 거고 봤으면 그냥 눈 돌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무서가 눈 돌리는 거 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이없고 허무한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 마음에 얼마나 허영이 많이 들어차 있는지 그 모습, 그 말만 봐도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요 겸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히려 용감하게 자기가 막 나대고 또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뭔가 앞서서 뭘 해야지 끌고 가야지만 이게 영향력이 있고 덕이 있는 거다. 용기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대단하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눈싸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힘싸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돈싸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예수 없는 세상,
그 공허함을 채울 데가 없어서 자기 눈으로, 자기 말발로, 자기 힘으로, 자기 재력으로 자기 과시하면서 허영 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가장 소중한 덕목 중 하나가 겸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절대로 자신을 천대하거나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시대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족도 유교의식 때문에, 유교의 윤리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사람을 이 깎아내리는 것, 이걸 굉장히 겸손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유교에서는 스승 먼저, 아버지 먼저, 부모님 먼저, 이 공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덕목 안에서 자기가 이웃을 만났을 때도 그냥 자기를 깎아내린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근데 그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가 자기한테 칭찬했으면 칭찬했을 때 받을 만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먼저 선수 쳐가지고 제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아유 저 같은 게 아유 막 이래요. 그러면 아이고 이럴 때 자기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아닌데 진짜 잘했는데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싶은데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행동으로 자기의 어떤 버릇처럼 습관처럼 자기가 자기를 깎아내리면서 그 말을 들으려고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유교 문화권 가운데 겸손한 척하는 우리 민족의 어떤 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위선과 외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선 떤다, 외식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이 허풍을 떨면서 싸우는 것도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고 겸손하라고 했다고 자기가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도 성경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한계가 무엇인가, 내가 뭘 못하는가 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사람 앞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탤런트가 다르니까 내가 잘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이 잘하는 영역이 있는데 저 사람의 영역이 커 보인다고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못났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탤런트를 받았으니까 나에게 잘하는 부분은 감사하면 되고 저 사람이 잘하는 부분은 인정해 주면 되고 그 가운데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인정인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깎아내리려고 하고 나를 깎아내려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위선과 공격성 여러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요 함께 어우러지는 겸손, 함께 서로 상호간에 인정하는 겸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게 싫기 때문에 함께 잘되고 함께 윈윈하는 건 싫기 때문에 어떻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영광받아야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니까 상대방을 짓밟으려고 하고요. 상대방이 겸손을 떨면은 그 겸손을 짓밟으려고 할 때도 있고 또 내가 겸손을 떨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얻을 것을 얻어내려고 할 때도 있고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와 허물을 인정할 때 드러납니다. 아무런 소망 없던 자가 자신의 행위와 공로 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내가 진짜 내 실존이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뭘 위해 사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겸손이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겸손이 체득되어서 드러나는 거예요. 겸손은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가 이걸 깨달아야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와 허물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저 다툼과 허영 가운데서 겸손한 자를 짓밟으려고 하는 공격성도 아니고, 또 다툼과 허영 가운데서 겸손한 척하면서 상대방에게서 얻을 것을 얻어내고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위선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이웃들 앞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자인지 이걸 깨달으셔서 영적 안목을 가지고 분별하고 영적 안목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자가 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고요, 가정은 화목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될 때 늘 그 안에서 다툼과 허영으로 교회는 파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른 신자가 이 땅을 사는 모습은요,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결핍을 메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결핍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저에게도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을 세상의 방법으로 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도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결핍을, 이 결핍과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하는 걸 느끼고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울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채워진 공백만큼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느껴야지, 감사해야지, 고마워야지 자랑할 거 아닙니까? 고마워야지 자랑하고 감사해야지 자랑하는데, 그 고맙고 감사한 거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채워졌을 때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내가 낸데, 내가 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에는 자신의 공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채움도 자기가 채운 거지 하나님이 채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늘 나만 자랑해요. 나를 자랑해요. 나를 드러내요. 나는 채울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못 채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깨닫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게 예수를 자랑하는 내용이 되고 또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 말은 나의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하는데 이 약한 것을 누가 채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나의 약한 것을 강함으로 바꾼 예수를 드러낸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약함입니다. 자신의 실패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상처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부요함과 예수의 풍성함이 자신이 연약한 것이 도구가 되어서 드러났으니까, 내가 약하고 부족한 나는 도구인데 나 이 연약하고 약하고 한계밖에 없는 나를 예수께서 성령께서 도구 삼아서 나에게 채우셔서, 그리고 나의 모습 안에서 예수가 흘러나가니까, 예수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자랑하게 된다고, 예수가 드러난다고 이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겸손과 다른 겸손을 배워야 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을 배워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겸손의 형태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3장 뒷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겸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저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사랑방 안에, 전도회 안에, 또 부서와 기관들 안에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리더들은 그 은사와 재능을 잘 분별해서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그 은사에 탁월하니까 그 은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거죠. 저는 그걸 보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다 못해요. 목사가 100가지, 1000가지 일을 하겠습니까? 못해요. 목사는 그분들의 은사와 재능이 교회에 펼쳐진 장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때 내가 다 할 거야. 목사 이름만 드러낼 거야. 목사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라고 하면은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목사는 뒤에 있고 적시적소에 그 은사를 배치해서 그 은사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리면 그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걸 여러분 비굴하게 밑에서 막 이러고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밑에서 빌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탁월한 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고 또 티칭의 은사가 있고 전도의 은사가 있고 구제의 은사가 있고 긍휼의 은사가 있고 위로의 은사가 있고 그 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양한 은사 가운데 그 잘하는 영역이 있으면 세워주는 거예요. 저는 못하니까 다 그거를. 그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내가 다 할 거야가 아니라 상대방의 은사를 발견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 이 겸손이 있을 때 유기적인 연합체로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같이 한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사가 있는데 분명히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우월주의에 빠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기도를 얼마나 빡시게 했는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원 가서 산기슭에 들어가서 나무 붙들고 기도했는데 나무 뿌리가 뽑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뿌리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우, 대단하네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무 뿌리째 뽑을 만큼 엄청난 기도를 하셨네요. 예?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방언을 아주 멋들어지게 잘합니다. 제 방언을 들으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제가 느낌으로도 제가 방언을 한 4, 5개 어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한 4, 5개의 방언을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방언이 유창하고 멋진데 어떻게 제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방언을 주시는지 제가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 제 방언 한번 들어보시랍니까? 아유, 방언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세요. 저는 방언이 참 멋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아이고, 참 방언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니까 부럽네요.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일터와 당신의 주변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나무 뿌리 뽑을 만큼 기도하셔서 가정이 회복되셨습니까?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방언을 4, 5개 국어로 그렇게 유창하게 하셔서 그래서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전 그게 궁금해요. 나무 뿌리를 뽑을 만큼의 기도 대단합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노래같이 4, 5개, 4, 5개의 국어로 방언하는 거 부럽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삶의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주렁주렁 맺히고 내가 느끼고 상대방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열매로 알리라. 열매가 일상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일상의 열매가 어떤 언행심사인지, 그리고 그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가 있는지, 그 가정에서는 어떤 대화가 주고받고 있는지, 관계는 회복되었는지, 내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을 생겼는지,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 그게 열매이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잘하는 거 인정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목사들 중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 인정하는 걸 제가 못합니다. 저희 노회에서도 설교 잘하신다고 인정되는 분이 단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아, 저분은 진짜다. 저분은 설교 참 잘하신다 하고 느껴지는 분이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이것도 제 교만인지 모르겠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같은 은사끼리 부딪혔을 때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숙하고 잘하고 열매 맺는 신자만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돌아본다고요?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준다고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건 인정해 주는 것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고요. 그 상대방의 부족함을 봤을 때 내가 뛰어들어가서 그 부분을 메꿔주는 것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뭐라고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간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방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데 그 은사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은사를 사모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열등하고 연약해요. 그러면 가서 사랑으로 그 사람이 더 크기를 바라고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주라고, 돌보라고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봐라, 니 안 된다 했지, 하지 마라 했지, 만다고 해가지고 그 고생하노, 이 말이 아니라 처음엔 다 그래. 몇 번 더 해보면 괜찮아질 거야. 용기 내.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 격려가 있을 때 공동체가 살아나거든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거든요. 성도의 겸손은요, 나의 관심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남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 남이 원하는 것, 남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도 내가 한 번 더 마음을 기울이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바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본질이 아닌 것을 우기고 있을 때는 단호해야겠지만, 본질인 것에 대해서 우기고 있다면 단호해야겠지만,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고집이 있다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든지 한다면 우리가 기다려줄 수도 있고요. 당겨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겸손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겸손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에, 그리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나타나고 내가 취해서 체득해서 나타날 때에 이 겸손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 겸손은 내 삶의 일상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도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아름답게 회복되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크고 아름답게 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텐데 그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드러나게 될 텐데 오늘 말씀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공동체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다면 철저하게 버리고 이 하나됨의 촉진을 일으키는 겸손의 모양은 예수의 본을 따라서 배우시고 또 취하셔서 여러분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고 교회의 원기능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